우리를 주의 보좌 앞으로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새벽에도 우리에게 하늘의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독수리의 날개처럼 같은 새 힘을 주셔서 이후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90장입니다. 찬송가 490장입니다.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베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청량함이 있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표는 되오니 나의 놀라운 꿈 청량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외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청량감 있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표나 되오니 나의 놀라운 꿈 청량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청량감 있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표나 되오니 나의 놀라운 꿈 청량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이사야 11장 1절부터 9절입니다. 이사야 11장 1절부터 9절입니다. 찾아서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이사야 11장 1절부터 9절 찾으셨으면 한 절씩 기도하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같이 보겠습니다.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되어서 좋은 점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하나님 백성 되어서 좋은 점이 많이 있지요. 근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소망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백성이 된다고 해서 우리의 삶에 절망적인 일들이 생기지 않는 건 아닙니다. 앞이 깜깜해져 살 소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절망적인 일들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그 누구도 빼앗지 못하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 소망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 백성들의 소망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주시기 전에 하나님은 심판의 메시지를 먼저 주셨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심판을 받습니다. 아수르를 통해서 심판을 받지요. 유다 백성들이 심판을 받는 것은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수르를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심판을 받고 나면 아수르도 심판을 받습니다. 아수르는 하나님의 손의 몽둥이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마치 하나님인 양 교만하게 행하다가 심판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유다도 심판하시고 아수르도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두 나라를 심판하시는 데 있어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유다는 심판을 받아도 다시 회복이 됩니다. 하지만 아수르는 심판을 받고 나서 완전히 사라지고 맙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심판하실 때 남은 자들을 남겨놓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남은 자들을 통하여서 다시 유다를 회복시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유다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유다의 제약에도 불구하고 유다를 완전히 버리지 않고 다시 회복시키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유다를 다시 회복시키실 때 누구를 통해서 회복시키시는지, 그리고 회복된 유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1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새의 줄기에 산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온다고 말합니다.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지요. 이새의 줄기는 이새의 후손을 말합니다. 이새의 후손에서 한 사람이 태어날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한 싹으로 비유되는 한 사람은 다윗의 후손으로 유다를 다스릴 왕을 말합니다. 이 왕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유다를 회복시킵니다. 그런데 이 왕이 이새의 줄기에서 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난다는 말은 영광스러운 집에서 태어난다고 말하는 것 같습니까? 보잘것없는 집에서 태어난다고 말하는 것 같습니까? 이새의 아들인 다윗의 가문에서 태어난다고 말하면 영광스러운 가문에서 태어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하지만 이새의 줄기에서 난다고 말하는 것은 보잘것없는 집에서 태어난다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유다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보낼 왕은 보잘것없는 집에서 태어나는 왕입니다. 이 왕은 그 출신 때문에 위대한 왕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출신이 보잘것없지만 이 왕은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위대한 왕이 됩니다.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이새의 줄기에서 난 왕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영은 지혜와 총명의 영입니다. 그래서 이 왕은 지혜와 총명이 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은 모략과 재능의 영입니다. 왕으로 다스리기 위해서 얼마나 모략과 재능이 많이 필요합니까? 이 왕에게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기 때문에 모략과 재능이 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은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입니다.
유다의 왕에게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 왕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나는 왕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하여 백성을 다스릴 수 있는 왕의 자질을 갖춘 왕입니다. 왕들 중에 최고의 왕입니다. 그 어떤 왕도 흉내낼 수 없는 탁월한 능력을 가진 왕입니다. 그 지혜가 한이 없죠. 그의 생각은 이루 말할 수 없이 깊어서 사람들이 감히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 없습니다. 이 땅에 그 어떤 왕도 이 왕처럼 탁월한 능력을 갖춘 왕이 없습니다. 이 왕이 그 탁월한 능력으로 백성을 다스립니다. 어떻게 다스립니까?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그 왕은 여호와를 경외함을 즐거움으로 삼습니다. 그 왕에게는 여호와를 경외하니 즐거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을 가장 기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하죠.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공의를 행하는 겁니다. 왕으로서 공의롭게 통치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왕은 하나님의 뜻대로 공의롭게 통치하는 것을 기뻐합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않습니다.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고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면 공의롭게 행하지를 못합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을 우리가 다 믿을 수 있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다 사실입니까? 우리가 듣는 소문을 다 믿을 수 있습니까? 얼마나 과장되고 왜곡된 소문이 많습니까? 그러니 눈에 보이는 대로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면 공의롭게 행할 수가 없습니다. 이 왕은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않고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봅니다. 들리지 않는 것을 듣습니다. 이 왕에게는 지혜와 총명이 한이 없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도 보고 들리지 않는 것도 들을 수 있습니다. 무엇이 사실인지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이 왕은 신적인 권능으로 완전한 공의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공의로 가난한 자들을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이 왕은 가난한 자도 공의롭게 대합니다. 세상의 겸손한 자도 공의롭게 대해줍니다. 왕이 가난한 자를 공의롭게 대해주는 건 흔히 있는 일이 아닙니다. 왕이라면 당연히 가난한 자를 공의롭게 대해야 할 것 같지만 왕이 가난한 자를 공의롭게 대하는 일은 드문 일입니다. 가난하면 무시하고 멸시하기 쉽습니다. 부자들, 힘 있는 자들의 편이 되어서 가난하고 약한 자들을 억압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이 왕은 가난한 자도 겸손한 자도 공의롭게 판단합니다. 아무리 약한 자라도 무시하지 않고 멸시하지 않습니다. 가난하고 약한 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공의롭게 판단해 줍니다. 그리고 가난하고 약한 자라고 해서 봐주는 법도 없습니다. 가난하고 약한 자가 불의를 행했다고 해서 그 공의롭게 심판을 하지 않는 일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을 공의롭게 심판합니다. 또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지요. 그의 입술의 기운이 악인을 죽입니다. 왕은 악을 행하는 자들을 심판합니다. 무엇으로 심판을 한다는 겁니까? 말로 심판합니다. 이 왕의 말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악인에게 죽으라고 하면 악인이 죽는 거죠. 그 입의 권세로 말미암아 악인들을 공의롭게 심판하는 겁니다. 이 왕의 통치의 특징은 공의와 성실입니다. 5절을 보십시오.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허리띠, 띠, 이것은 두드러진 부분 아닙니까? 이 왕의 통치에서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것이 공의와 성실입니다. 이 왕은 공의를 행합니다. 그 공의를 성실하게 행하는 겁니다. 단 한순간도 공의를 행하지 않을 때가 없습니다. 항상 변함없이 공의를 행합니다. 그 결과 왕의 통치를 받는 나라는 완전한 평화를 누리지요. 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이 왕의 통치를 받는 나라에서는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삽니다. 이리는 어린 양을 잡아먹고 어린 양은 이리의 먹이가 되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그런데 이 왕의 통치를 받는 나라에서는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살아갑니다. 표범과 어린 염소도 함께 누우며
뒹굴지요.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다 어린아이의 손에 이끌립니다. 이방의 통치에 받는 나라에서는 그 누구도 해를 끼치지 않고 해를 입지 않습니다. 7절도 보시기 바랍니다.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염소와 곰이 함께 살면서 그 새끼들이 함께 자랍니다. 사자는 소처럼 풀을 뜯어 먹습니다. 소를 잡아 먹어야 만족하게 되는 그 사자가 야수성을 버리게 되는 겁니다. 사자도 소처럼 풀을 뜯어 먹고도 만족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동물 사이에서도 해됨도 상함도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동물과 사람들 사이에서도 해됨도 상함도 없습니다. 8절입니다.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 손을 넣고 장난치지만 독사가 아이를 해치지 않습니다.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집어넣어도 괜찮습니다. 이방이 다스리는 나라에서는 그 어떤 해됨도 상함도 없습니다. 이 나라는 이 세상의 나라와는 너무나 다르지요. 이 세상의 나라에는 해됨과 상함이 가득하지 않습니까? 동물들 사이에 먹고 먹히는 일이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사람들 사이에서도 먹고 먹히는 일이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사람과 동물 사이에서도 먹고 먹히는 일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단 한순간도 먹고 먹히는 일이 일어나지 않는 순간이 없습니다. 해됨과 상함이 온 땅을 덮고 있는 것이 이 세상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이방이 다스리는 나라에는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습니다. 단 한순간도 해됨도 상함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 나라에서 해됨과 상함이 완전히 사라집니까? 구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이방이 다스리는 나라에는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은 하나님의 지식이 가득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득하기 때문에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다른 사람들을 해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잡아먹으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그 누구도 해할 수가 없습니다. 자신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는 삶을 살아가지 다른 사람을 자신을 위해서 잡아먹는 삶을 살아가지를 않습니다. 이 왕이 다스리는 나라에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득하여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는 완전한 평화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 영광스러운 나라, 그 나라를 이룰 왕이 올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왕이 오고 이 왕으로 인하여 완전한 평화가 있는 나라 이루어진다. 이것은 너무나도 좋은 것 아닙니까? 우리가 이 좋은 나라를 소망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이 좋은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 좋은 나라가 완전히 이루어질 것을 소망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사야가 예언했던 이새의 줄기에서 나오는 한 왕, 그 왕은 누구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왕입니다. 지혜와 총명이 한이 없고 모략과 재능이 한이 없으신 왕입니다.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함이 한이 없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공의로 통치하십니다. 완전한 공의로 통치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로 인하여 이 땅에 완전한 평화가 이루어지는 나라가 출현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그 나라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심으로 그 나라가 완성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완전한 평화가 이루어지는 나라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질 것을 소망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가 되면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살게 됩니다. 표범과 어린 염소가 함께 누워 뒹굽니다.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장난쳐도 물지 않는 나라가 됩니다. 해됨도 상함도 없는 나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가득하여서 그 누구도 해하지 않고 상하게 하지 않는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그 나라를 소망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을 비웃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해됨도 상함도 없는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이 동화 같은 이야기라고 비웃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해됨도 상함도 없는 나라가 올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그 나라를 미리 맛보고 있기 때문이죠.
교회는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살고 있는 곳입니다.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해하지 않고 서로 상하게 하지 않고 함께 먹고 마시며 사는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해됨도 상함도 없는 나라를 미리 맛보는 곳입니다. 어떻게 교회에서 하나님 나라를 미리 맛봅니까?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이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미리 맛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셔서 완성하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결코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습니다. 해됨도 상함도 없는 나라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그 소망을 가지고 절망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서도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해됨도 상함도 없는 나라를 우리가 풍성히 맛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주님이 오시면 이룰 그 나라를 우리가 먼저 누리며 살아갑시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우리에게 가득하면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알기를 힘쓰면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능력이 있어서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말씀을 알면 사자라도 어린 양과 같이 풀을 먹으면서 살아가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에 복종하는 삶을 살아가면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껏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배워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통치에 복종함으로 말미암아 해됨도 상함도 없는 하나님 나라를 맛보며 그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절망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이 소망 붙들고 즐거워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몸된 교회 속에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껏 맛보며 살아갈 수 있을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득하여서 해됨도 상함도 없는 나라를 미리 맛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 금요 기도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또 병중에 있는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실 때 이종희 전사님 잘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전미정 집사 남편 대장암 수술을 5월 8일 날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박재필 교우님이라고 세 가족입니다. 폐암 수술을 해야 되는데 주께서 선하게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